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변론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쟁변이란 말과 변론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요.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소송처럼 쟁변과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가 뭔지를 미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이 미가 6장의 설교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재판정의 재판관,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재판정에서 이 죄가 뭔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고가 누구냐? 그게 바로 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미가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피고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판에 배심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라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과 지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배심원 제도를 하는데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서 누가 진짜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아까 말한 이 배심원처럼 이 미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쟁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악을 알고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사는 길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미가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해 볼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서게 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처럼 그날의 피고의 자리엔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배심원이지만 지금은 남의 죄를 보고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해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다림줄 같다고 우리가 배웠죠. 다림줄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딱 떨어뜨리는 중심을 잡는 도구잖아요. 건축 도구. 이 다림줄이 틀리는 법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확해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로 4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항변하세요. 이 항변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고멜이 팔려갔는데 호세아가 가서 값을 주고 고멜을 되찾아오잖아요. 이게 속량입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고 구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런 일들을 10번이나 행합니다. 아론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입니다. 누나. 이 미리암을 앞세워가지고 모세를 험담하고 반역을 일삼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의 역사는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탁 들어와가지고 승리의 역사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지 그들의 공로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방꾼이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대적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뭘 꾸몄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민수기 22장 24장까지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 발람의 저주와 방해가 무익하게 된 겁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사술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려고 회방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일,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발락이 알았어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막을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발람이 알았어요. 아니 나는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이고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기실 때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이 무려 9년이 걸렸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셨습니까? 번번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뭐 하나 순탄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약속하신 언약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어요. 회방도 있었어요. 발락도 있었고 발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아냐면 남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모든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난 것도 별로 없고요.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한 것처럼 착각하면 뭐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딤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마지막 모압 땅입니다. 길갈은 어디냐?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들어간 약속의 땅 초입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시딤이고 여기가 길갈이에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의 기적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장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더불어서 이방 족속들이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 직후에 여호수아 5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1세대는 다 할례를 받고 떠났는데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몸의 중심이 부서지고 쪼개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듭남을 결단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원인을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마치 물을 떠난 것처럼 은혜가 사라지면 죽어요.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든 이들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해요. 그런 맥락에서 6절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인데 오늘 말씀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망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망가졌냐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곧 삶이 무너지죠.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잘못 드렸어요. 어떻게 잘못 드렸느냐?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중한 제물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예배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는 없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경배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할 때 진정은 반대말이 가식입니다. 가짜. 위선이라고 그러는데 부풀린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부인으로 드리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드렸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자기 재능, 자기 자랑에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봉사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런 신앙행위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은 유지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망하지 않고 배기겠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어떤 제사? 의로운 제사, 바른 제사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 왕이 왜 왕에서 떨어졌냐면 수양의 기름으로 천천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뭘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예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울 왕은. 오늘날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 사울 왕과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잘못 예배하는 거예요. 이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마다들을 드리는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신공양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우상인 몰렉에게 드리는 전통입니다. 자기 허물은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자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는 걸 말해요. 자기가 허물을 저질렀는데 왜 그걸 자식을 바쳐갖고 자기 죄를 허물을 덮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기 희생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몰렉은 그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또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혼의 죄가 내 몸의 열매, 나의 열심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지 나의 공로와 나의 공덕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공로를 잘 쌓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이걸 자력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탑을 열심히 돌거나 내가 공양미를 바쳐가지고 내 죄를 씻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섬기는 신앙행위가 오늘날에도 만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배웠죠? Seek ye first라고 그러는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고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두 개도 아니고 하나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잘하나 못하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동행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동행은 준행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준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걸 알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좋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뜻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말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멸망입니다. 죽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단순해요. 뭐 많고 복잡하지만 죄를 쫓아서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반대로 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의인데, 말씀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면 그 결과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삶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행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미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연 이 말씀을 듣는 배심원들, 방청객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지 돌아보게 하고, 만약 혹시 이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을 이끌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이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